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지금 내가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한 희비신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내용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으로 있는 건 아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 또한 그것을 단촐하게 요약해 놓은 12가지의 신앙 고백 12신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가지 신앙 고백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소 거창하게 좀 소개를 해서 뭐 대단한 말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기대했는데 자꾸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많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거의 다 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뭐 이런 거. 우리 죄인이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믿음 생활들을 잘 해오셨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과언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다 그 정도쯤은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방대한 말씀을 많이 알 수도 있고 관심이 있으면 연구하고 접근해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제자 훈련하거나 이런 걸 하면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믿음이 좋고 이 지적인 욕구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자 하는구나 그런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참 어려운 책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자 훈련 할 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인가 리차드 보캄 책을 빌려가지고 굉장히 볼륨감 있는 책인데 보니까 저도 안 읽었더라고요. 이 책을.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너무 공부하고 싶으니까 도서관에 가셔서 책도 빌려오고 뭐 고무적인 모습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모습은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 방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딱히 또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건 괜찮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과연 지금도 내 심장이 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감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아무나 붙잡고 지금도 현장 전도를 하고 있는가, 뭐 이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배우고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슴 속에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두 가지 과정이 좀 같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정반대로 반대 얘기를 하는 경우도 들어갔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단촐하지만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분은 딱 두 구절만 얘기해요. 그래서 뭐 말씀을 많이 할 것도 없고 단촐하게 얘기할 때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매번 들은 말씀이고 아는 말씀 같지만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노게네, 그러니까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성경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되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심오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렵죠?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거든요. 영생이 내가 단순히 오래 살고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도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그냥 성경 보고 믿고 나가지만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사변을 우리가 이 성경이 훨씬 더 능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깊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고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랍고도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죠. 또 한 구절을 그분은 또 뭘 들고 나왔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만 하면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성경을 전혀 모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할까요?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근데 왜 이 극단적인 얘기를 했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것만 알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죠. 정말 이 영생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사느냐,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또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확신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느냐, 중요하죠. 그렇게 따져나가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12신조에 대한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상당히 우리의 삶은 부유하고 아주 풍성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역사적으로, 사변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접근해가고 공부하는 거에 좋은 모습이에요. 그냥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계속 연구하며 나아가는 거.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것도 다시 점검하면서 여전히 내가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내 가슴이 뛰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열정이 생기는가, 그리고 주의 말씀을 대할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12신조의 말씀을 그렇게 나누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오늘 8번째 신앙 고백은 우리 여기 주보에 보면 그 8번째 신앙 고백이 좀 내용이 있지만 아주 단촐하게 그 제목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한번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 이 말씀이에요. 제가 그러면 이 12신조에 직접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냥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는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이냐면 잘 금방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셨는데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영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조금만 더 풀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사람들, 특히 젊은 계층은 말할 나위도 없고 학력 수준이 꽤 높습니다. 거의 아마 대학 졸업, 뭐 대학에 못 들어갔다 해도 얼마든지 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또 학구적인 열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꽤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가 왜 오셨는지, 인간은 어떤 비참한 상태인지를 설명하면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는 그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알아듣기는 하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안 믿겨진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한번 믿겨지게 설명을 해보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그건 사람이 할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저도 이 연구하는 걸 되게 기질적으로 나빠하진 않더라고요. 좋아하고 또 이걸 잘 전해야 되겠구나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한계와 목사의 무력감 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설령 아무리 많이 배경사적으로 장르별로 또 문학적 장르 다 꿰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와도 다 얘기는 일리가 있는데 들으면 뭐하냐고요. 들어도 그 가운데 그래 내가 저분을 믿어야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나의 유일한 구세주고,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사람의 논리와 설명에 있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우리의 구세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로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그런 마음 가끔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두 명 가족 가운데 그러는데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분 왜 믿음이 안 들어갈까? 되게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는 걸 많이 느껴요.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구나. 단지 할 수 있는 영역은 주님 아무쪼록 저분들을 궁일이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좀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물론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결정적인 확 마음을 열고 믿게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인생으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며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자기의 초라하고 비참.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아세요? 사람이, 여러분, 전 전도를 많이 봐서 압니다. 많이 배운 사람 나름대로 이제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되게 자기가 아는 척을 해요. 근데 이거 유무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소위 말하자면 인생에는 누구든지 간에 저속한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만 자기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이 다 있어요.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택시를 탔는데 얼마나 그분이 역사를 푸는데 좀 희한하게 풀더라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했는데 잘 듣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닌데도 자기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누가 믿냐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나, 내가 이렇게 아내에게 막하고 내 남편을 무시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나, 내 부모한테는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한 인생이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되나, 이런 게 다가오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자기가 초라하고 여기서 누가 날 좀 살려낼 수, 그래야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악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저분이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신 거구나, 나같이 못된 인생을 위해서 저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성령의 은혜라니까요. 이 시간에도 제가 읽어드리면서 제가 못한다니까요. 그냥 이렇다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의 값없이 주마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또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그 고백인데, 성령은 히브리 말로 하자면 루아흐 카도시예요. 루아흐가 영이거든요. 카도시가 거룩한이고,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푸뉴마 하기온, 푸뉴마가 영이거든요. 하기오스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 그러니까 영어가 번역이 정확해요. 홀리 스피릿 맞아요. 거룩한 영. 근데 우리말은 이제 이것을 성령으로 한자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약간 원어적인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이렇게 있는 듯 보여요. 그래서 그냥 순 우리말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누가 뭐라 그래도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겉사람이 있어요. 이게 겉사람이라고 해요, 성경 겉사람. 그런데 판단하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안에도 속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의학적으로도 딱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제가 많은 장례식을 집례하고 사람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아마 이 껍데기 겉사람이 있고 속에 영이 빠져나오면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체험 안 해보셨죠? 내 영이 빠져나간다 이런 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번 그때 어떻게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옆구리를 맞았는데 그때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한번 했어요. 개인적인 체험 말씀도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는가 보다. 나는 난데 뭔가 이렇게 나가는 그 감각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 체험 말씀 좀 미안합니다만 근데 아마 그렇게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디로 빠져나갈까 하면 아마 코로 나갈 것 같아요. 그냥 코로 넣었으니까 영이. 여하튼 이 겉사람이 있고 속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다니까 영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뭐 찬송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내 영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비롭죠. 성경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때로는 인간의 지식과 변론과 또 학문을 가지고 풀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또 믿어야 될 영역이에요. 믿어야 될 영역이죠. 내가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영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아니면은 또 이런 삶이 좀 깨끗하고 거룩해지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걸 느껴요. 내가 이렇게 상태가 지금 좋지? 영적으로 꽤 좋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막 이상한 거나 보고 다니고 뭐 이상한 데나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찍는 거 말고는 삶이 완전히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괴로운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신다 그랬거든요. 괴로운 거죠. 그만 좀 해라. 계속 이 속에서 말이죠. 제대로. 반면에 성령님은 하나의 힘이 아니고 인격이기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가면 또 기쁘잖아요. 마음에도 기쁨이 되고 참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성령이라고 하고 거룩한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혹은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미 제가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영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얘기 해볼게요. 역사 있잖아요. 역사. 사람들은 누구든지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역사라고 하는 한 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우리 남한에서 해석하는 거나 북한에서 해석하는 게 다르겠죠. 똑같은 동일한 역사인데.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광주 사태를 또 어떻게 해석하세요? 우리가 사람에 따라 다소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터졌지만 보는 견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만 사관이라고 해요. 사관. 역사의 눈. 사관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팩트도 중요하지만 사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죠. 제가 복잡한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 있어요. 역사를 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 하면은 죄악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역사로 봐요. 구원의 역사. 약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거니와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피값으로 건져내시잖아요.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속의 역사로 보기도 하고 말을 한 번 더 바꾸면 그게 바로 소위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구속의 역사를 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껍지만 정점을 찍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보면 뭐 다른 말씀도 있지만 좀 진지하게 보면 금방 느낍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쫙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 방향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복음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고 우리는 역사도 그런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이미 우리는 그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 오시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 그러잖아요.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오신 다음에 애니도미니 해가지고 오셔서 라틴 말을 쓰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다. 다 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성삼일체 하나님도 창조 사건 때부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계셨어요.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미 성삼일체는 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같은 성령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내가 성령을 다시 새롭게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 정의를 한번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도 되고 거룩한 영도 되지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영. 한번 더 해볼게요. 그리스도의 영.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돼요. 거룩한 영도 되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똑같은 그 분을 내가 이제 영으로 보낸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을 가리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 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성령이 아까도 제가 그 8번째 신앙 고백도 이미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이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뭘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참 희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하고 오래 다니고 뭐해도 하나 안 믿겨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2번만 나와도 이분이셨군요. 내가 이걸 몰랐지. 금방 믿음이 생기거든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 이거야.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그 부차적인 문제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해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습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 있고 또 간신히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이 교회에 지금 나와서 함께 예배할 정도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이 임해야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대표적인 현상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쑥 들어오시니까 나타나는 현상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외모가 닮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요. 그래서 전에는 아주 사람이 그냥 신경질적이고 까칠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이 사람이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소심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막 뒤바뀌면서 나타나요. 그래서 점점 세월이 가다 보면 주님을 굉장히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닮아간 부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아직도 안 닮아간 부분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인용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품의 열매가.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공도 또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면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 흠점이나 잡고 이러는 거.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남에 대한 배려심이 생기면서 사람이 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이에요. 희락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맨날 뭐 희덕대고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을 보겠지. 맨날 뭐 희덕대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기는 어차피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기쁨. 그리고 전에는 맨 자기만 생각했는데 남을 배려하다 보니까 그 놀라운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제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왜 구제예요? 물론 불쌍하니까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또 보상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고 하는 마음에 또 기쁨도 있어요. 또 주님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는 게 기쁨이에요. 저는 뭐 제가 그 전공도 안 하고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상담이나 아니면 심리나 정신의학 그런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동일한 얘기가 뭐냐면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한테 집착하다 보면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막 우울하고 괴롭고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철하게. 혹시 여러분만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면 기쁨이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자기를 좀 내려놓고 내 남편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러는데 남을 조금만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보상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니까요. 같은 장사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사람한테 이문을 남겨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물론 이제 손해보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저 고객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상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라니까요,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예수 믿기 전에 완전 이 사람이 쌈딱이었어요, 쌈딱. 그냥 맨 쌈만 하고 다니고 쌈만 붙이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자꾸 관계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뭐 설명하자면 너무 많아요. 뭐 온유도 있고 충성 한번 해볼까요? 충성.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충성스럽습니다,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충성스럽게. 왜냐하면 내가 이 사장 앞에서 부장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대충하지 않아요. 충성은 다른 말로 하자면 열정이에요, 열정. 열심히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 심리에서도 다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의외로 기쁨을 많이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직장 생활을 흐물흐물 안 한다니까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 마음에 안 드시면 옮기세요. 차라리 옮기는 게 나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은 뭐 도저히 못 해먹겠다. 뭐 사장도 그렇고 뭐 부장도 옮기라니까요. 아니 직업을 바꾸든지. 근데 불가피하게 내가 그 직장을 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바꾸세요.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 지금 하나님이 저같이 아까 기도했습니다. 저같이 무능하고 부족한 인간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참 대책이 있으신가, 나를 어떻게 목사로 삼으셨는가 생각 많이 해보는데요. 이 일이 너무 근데 영광스러운 길이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저 이런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살 길은 제가 한 방을 치고 나오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한 방이라는 게 뭐냐면 저 아주 어려운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합격해가지고 뭐 고급 공무원이 되든지 그게 제 살 길이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내 은행원이 됐다 그러면,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면, 내 공무원이 됐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상태로 내가 그 청년 시절의 상태에서 목회자의 길을 안 가고 공무원이 됐다고 생각하면 미안합니다만 여러분한테는 저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대학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제가 그 일을 해도 그냥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 뒤바뀌어지는 하나의 특징.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똑똑하지 않다 그래요. 세상에 요령도 없다 그래요. 무지하다 그래요. 세상 잘못 산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충성스럽다고 얘기해요. 열심히 있다고 얘기해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성가대에다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뭐 이래요. 아멘이 뭐 이래요.
열심히 하십니까? 열정을 품으세요. 아니면 그만두시고. 아니 이 성가대를 할 때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운을 입고 할 때 또 제가 오늘 너무 과격한 편이라 또 다 그만둔다고 가뜩이나 그만두려고 했는데 목사님도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만둔다. 뭐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양이 할 것 같으면 연습할 때도 열심히 하고 찬양 부를 때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같은 일을 해도 이 기쁨이 뭐 너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특징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바뀌어지는 또한 특징이 뭐냐면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남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 이걸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선포해요.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결국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 충만하긴 한데 전도는 얼마 안 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전 동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영의 역사는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관계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적어도 세 가지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고 다음에는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 할렐루야. 설교 다 했어요. 그러면 거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파격적으로 여기서 끝내면 또 여러분이 너무 놀라실까 봐 조금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이제 성향이 나타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풀어드리면 세 가지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돼요.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치고 부활하신 후에 자꾸 이제 떠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 불안하고 싫었어요. 듣기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자꾸 떠나가신다는 얘기를 하니 제자들 마음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면 예수님이 15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너희 가운데 나한테 그것을 묻는 자도 없고 지금 걱정만 하고 무서워하기만 하는구나 말씀하셨어요. 자, 그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왜 안 물어봤을까요? 묻기도 싫고 불안하니까 또 자꾸 물어보면 예수님이 떠나갈 것 같으니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무슨 말을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가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하지만 7절을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 게 유익이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땅에 갈릴리 지역에만 막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만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그분이 만약에 영으로 오신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차 속에서도 아니면 집에서도 또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다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더 유익한 거예요. 유익이라. 그 다음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헬라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인데 하여간 그분이 예수님도 보혜사였지만 진짜 보혜사가 또 오신다. 이거 다른 분이. 내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시작.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에 나왔어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보내신다. 혹은 아버지가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 8절 이하.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2절까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 아멘. 저도 부족하지만 불가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제가 8, 9, 10, 11절 말씀을 지금 풀자면 그야말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다 이것을 다 풀기에는 시간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의미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은요 반드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죄악된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건데, 그 영이 임하게 되면 내가 나를 분별한다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 가운데도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울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만 가지고 인용해도, 다시 인용한다 그래도 이런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쪽에서는 계속 품어줘라, 사랑해야 된다, 그 마음도 있죠. 계속 싸우잖아요. 성령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분별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는 11절을 중심으로 한번 풀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임금은 누굴까요? 헤로드 왕일까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세상 권세를 잡은 그 세력을 주님이 다 이미 심판해 버리시고 멸절해 버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이셨죠. 맞아요, 실제적으로도.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도 승리지만 성경은 십자가가 승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많이 나와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표현 나오죠. 그런데 제가 한 군데 인용하자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는데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때문에 아주 비참하고 초라하고 처참하게 죽으시는 거 맞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이가 그동안에 사람을 많이 괴롭혔는데 그 세력을 완전히 주님이 멸하여 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많이 등장한다니까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승리하셨다는 것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고 내 속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런 모습은 안 좋은 거야.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음란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부부지간의 이 관계라는 게 원래 그렇게 음란함을 적긴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거든요. 신비로운 모습이고. 근데 세상은 타락한 다음에 그걸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동성연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고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방향이 잡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를 혼탁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혼미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선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이렇게 말이죠. 제가 간혹가다 얘기합니다마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훈련받았다고 잊지 마시고 계속 그것을 여러분 살려내셔야 돼요. 제가 승리에 확신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 지저분한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들, 예수 믿는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 마음의 분노와 혈기가 또 막 치밀어 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쓸데없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별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수도 있더라고요. 쳐다봤다고 막 화내고 막 그런. 쳐다보면 뭐가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내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이상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있을까 했을 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분별을 해요. 말도 그래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죠.
아무 말이나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딱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고개를 한 2번 흔들고 안 속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 예수의 이름을 명령한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니까요. 현장에서 시시각각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할레세이아가 진리인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까요. 이 나머지 말씀은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집중을 계속 예수에게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은 여러분 뭐에 하나에 집중해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다른 거에 집중하게 되면 혼란해진다니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네요. 너무 자기 자신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자기한테 집착하다 보면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가 밝지가 않아요. 다 걷어내고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예수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다음에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여기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도 맞아 보실까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또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얘기는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검풀떼기 같은 마음의 자세라든지 생각을 자꾸 털어버리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의 빚을 졌거든요. 십자가의 빚을.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니까 계속 이 갈등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갈라디아서에도 계속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두 개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성령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우리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러 가지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이죠. 예수님이 보이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고 열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아울리치를 가야 되니까 비금도에 다녀왔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강도사님하고 갔다 왔는데,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비금도예요. 근데 호남의 이 전남 지역은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신안 지역은 더 그러고요. 비금도도 따라갈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증도라는 지역인데, 증도는 복음화율이 무려 90%가 넘어가요. 거의 다 믿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전도했냐면 한 사람이 전도했어요. 문중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경성신학원인데 오늘날 친다면 서울신학대학 선결교 출신의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정말 삶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안타깝게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분이 순교까지 하게 되는데, 하지만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고 퍼져서 그 땅을 무려 90% 이상으로 복음화를 시켰어요. 대단한 거죠. 한 인생이 살면서 예수 만나서 사람에게 그 정도 영향력을 준다면 저는 그런 인생 정말 살고 싶네요.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한 지역을 다 바꿔놓는 거죠. 근데 이제 주승민이라는 사람이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인데, 역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글을 썼어요. 순교자 문중경의 신앙과 삶이라는 책을.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원체 훌륭한 분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추천사를 달았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남는 게 있어서
좀 한번 소개해 볼까 그래요. 정태기 교수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주로 치유 상담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증도 출신이었어요. 이분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직접 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 문준경 전도사님을 자기가 뵀대요.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열정으로 예수 만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분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가져보지 못하고 쫓겨나는 소방맞은 여인. 그 당시에 이런 여인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죽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여인 문진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하였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굴러다니던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뼈들이 생명이 되고 결국 군대가 되었듯이 죽음의 여인이자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이 되어서 신음하던 여인 문준경,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강한 여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암흑으로 살던 도서 지방, 그 지방을 성령의 불로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자기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까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2의 제3의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결코 지지 마시고 항상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이십니다. 잘못한 부분은 회개하십시오. 고백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영이시여 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양육하고 세워놨지만 요새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봐도 저보다 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도 못하는 사역이지만 한참 하다 보니까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자매를 만나고 오는데 우리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정도 사는데 뭐가 저렇게 아쉬울까?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남편도 잘해주고 애들도 잘 크고 뭐 괜찮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성령에 대한 목마름 사모함 대단해요.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안 빠지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근데도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하루라도 빠질까 봐 옷을 입고 잔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날은 옷을 입고 자가지고 띠리링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제가 아내랑 얘기했네요. 성경이 맞는 것 같아.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 그러는데 저런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참 항상 행복하겠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되니까요. 그 영을 충만하게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